계속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받는 은혜는 정말로 깨어 있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할 수 없는데, 강의를 사실은 이제 듣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었는데, 매 시간마다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좀 해요. 그래서 뭐 많이 듣다가 보면은 아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영희 주사님은 저하고 한 1년 반 정도 같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누구죠? 우리 조성희 주사님 한번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이고요. 제가 LA에 있고 LA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엔타임 공부하게 된 거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한 정확한 메시지는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서 뭐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들이 뭐 마지막 때 강의를 한다 하는 데를 이렇게 쫓아다녔었는데 다 다르신 거예요. 정확한 이 패러다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돈스러웠고, 그리고 마지막 대한 포커스가 어떤 심판, 뭔가 이렇게 두려움, 혼미함 막 이런 걸로 계속 와가지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더 혼돈스러웠고 좀 마음이 부담이 됐었고, 아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막 이런 그런 정체성에 대한 희미함도 있었는데, 제익 목사님하고 저가 한 지금 1년 정도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잡혀져 가면서 두려움, 심판, 뭔가 복잡한 혼미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정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포커스가 이렇게 점점 잡혀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단계 끝나면 또 다음 단계로 계속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런 부담감들,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좀 마지막 때에 대한 자유함이 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지금 현재 서 있는 이곳에 대한 정체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해져 가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저도 같이 계속 공부해 가면서 나가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요번에 소그룹 리더를 처음 맡게 됐는데 더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더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시작하는데 부담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같이 시작해서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수정 교수님 본인 소개하시고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김수정이라고 하고,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김수정이라고 하고, 저는 한국의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은 2009년도 신학교 시작하면서 여자 청년 아이들 소그룹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하고 또 기도의 집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제 선교사님하고 주의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이렇게 힘주시고 세우는데 도와주셨고, 지금 제가 그 이사야서 엔드타임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저의 개인사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계사에 앞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타임라인에 정확히 좀 서고자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먼저는 제가 먼저 말씀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서고, 또 기회를 주신다면 추후에 또 청년 아이들하고 때를 일깨우는 말씀을 좀 가리키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수정 교수님은 제가 아마 서로 안 지가 거의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김주혜 사모 혹시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할 말씀은 하세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기대하는 것이 제가 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 엔드타임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중에 엔드타임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계속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가니까 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예언서, 시편, 또 예수님 오셔서 복음서, 계시록, 이런 그 서신, 이것들이 다 정말 연결이 되는 귀한 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성경의 큰 맥을 잡아서 이렇게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메시지가 정말 엔드타임 하면은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구나. 정말 소망의 메시지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가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했는데 정말 이 그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그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12년, 13년 공부를 했고요. 저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신학은 공부하고 성경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지 몰랐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상처들과 이단들과 오해들과 왜곡된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에 너무 내가 몰랐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웠고,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까 우리 김지혜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건강한 성경적인 접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론 마지막 때 핍박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악한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움도 증가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리더십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거다, 교회에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핍박받고 정결케 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계획 가운데 동역자로,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확인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이렇게 소망과 기대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를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할 건데 이사야서부터 이제 계속 공부할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를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 있는데 66장을 다 보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만 보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다른 선지서, 다른 성경 말씀들과 연결시키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전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알았던 말씀들이 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게 하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은 성경이 너무 재밌구나, 성경이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그룹 시간을 갖는 이유는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강의를 하는데 노트를 많이 드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여러분 시간이 되고 조건이 환경이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못 낸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제가 강의 노트를 가능하면은 하루 전이나 더 일찍 이제 제가 올릴 텐데 그것을 적어도 한 번 정도 읽고 들어오시면은 강의를 이렇게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미 공유하고 또 다시 공유를 하겠지만 입문자들을 위한 엔타임 강의가 있어요. 제가 한 게 있는데 유튜브에 그것이 올려져 있어서 그것이 이제 4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때의 긍정적인 사건들과 경향들과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3번째는 부정적인 인물들과 경향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3가지 중요한 타임라인을 그려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엔타임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이 오버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 강의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시간을 갖는 이유는 소그룹 시간 갖기 전에 저희가 질의문답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진짜 성경에 있는가,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노트에 나온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하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면은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 있구나. 진짜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그 성경 말씀을 누가 가르치든지 저나 뭐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또 어떤 분은 또 이랬대. 그러니까 또 학자들끼리도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까 우리 조성희 지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해 주신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주님의 재림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제가 이제 공유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고 이제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노트를 다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노트를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적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노트를 인쇄하셨다면은 아니면 뭐 컴퓨터에다가도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한 질의응답 시간을 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나서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도 이게 너무 바보 같다, 나만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대한 그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무엇이든지 하시면은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바꾸고요.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 엔타임이죠. 오늘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개관,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고 이사야서에 대한 잠깐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했고 그래야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할 때 이런 역사적이나 그런 배경들을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은 양이 이 마지막 때의 내러티브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엔타임에 대한 150장을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자료실에 있습니다. 150장이 어떤 성경 말씀들인지 그 문서가 제가 자료실에 올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관.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어떤 내가 믿는 신념 아니면 가치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그 선택들을 하냐가 우리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그리고 상급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희미하게 알면은 우리의 그것에 대한 신념이나 소망이 흐릿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잠깐 반복적으로 또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보다 보면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그 그림이 점점점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냐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죠. 내가 나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으로 많이 우리가 오염돼 있고 많이 영향력을 받고 나도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만 비춰서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인물을 공부하면서 뭐 다윗의 삶이나 이런 것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강해적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 같은 책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지만 엔드타임의 시각 아니면 엔타임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왕 같은 민족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시작이 있었다면은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삶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스토리, 내러티브에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서 살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도 이 상급을 주시는 그런 평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삶을 내가 끝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그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엔타임을 공부하면서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은 물질적인 시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물질적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조차 이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어떤 일시적인 임시적인 이 땅의 삶에 너무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재정이나 시간이나 관계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열 처녀가 딱 둘로 나눠지잖아요. 5 미련한 처녀와 5 지혜로운 처녀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아니면 너는 참 미련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등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말씀을 좀 설교를 한두 번 들었고 뭐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알지만 나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춰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먼저 재림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 맞춰서 우리의 엔타임, 개인적인 엔타임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의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엔타임이 개인적인 엔타임이 되는 거죠. 전 지구적인 엔타임은 주님이 재림할 때 있게 되지만 그럼 나의 개인적인 이 엔타임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지혜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미리 그것을 나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나 세상들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엔타임으로 공부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적으로 확인해주고 반복되는 세계관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제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기도 하고 뭐 페르시아, 바벨론, 뭐 그리스, 뭐 알렉산더 대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국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패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미국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 같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도 망할 수 있는 거죠. 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엔타임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휴거라는 개념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이지만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나 삼위일체나 휴거라는 이 신학적 개념, 성경적 개념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안 나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시각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정리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것은 다 이제 노트를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공부하면 이제 나올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더 이상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이게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엔타임을 공부하는 가장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뭐 666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도 다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아서 요한의 계시록이라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그 타이틀은 아니에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진짜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구속사로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땅에 공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메시지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엔타임의 가장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아는데 사건들을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들은 뭐 여러 가지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 대해서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면은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는데 재밌게도 이제 이사야가 첫 1장부터 39장이 파트 1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이 파트 2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 있죠? 성경이 39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우연스럽게도 숫자가 딱 맞다는 거예요. 앞에 39장이 이 구약의 39권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후반부의 40장부터 66장이 27권이 27장이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의 성경 말씀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흥미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해요. The Holy One of Israel. 이것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몇 구절만 적어놨지만 20번 이상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에서 어떤 똑같은 표현이 아니면 똑같은 단어가 자꾸만 반복된다. 그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사야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과의 그 대조가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런 모습들과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하고 굉장히 두렵고 뭔가 굉장히 무겁고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의 경외할 대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거리감을 두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 가까우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니면은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잘못된 것들 보면은 너무 불의한 일들, 너무 거짓이 진짜 같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는 이 불의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 이런 불의한 자들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르짖음 있잖아요. 그런 그 부르짖음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 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불의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곳에는 어떠한 악도 없으시고 모든 의롭고 선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더 이상 불의와 이러한 그 악한 일들이 없는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는 하나님이다.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이사야서의 지도를 좀 보죠. 예, 저희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이 바로 위에는 시리아라는 그 아람, 시리아, 뭐 다메섹 다 똑같은 말이죠. 이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로는 아시리아 아니면 아수라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 일어나고 뭐 미국이 일어나고 소련이 일어나고 뭐 이런 강대국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자기의 힘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수라가 이 전체 지역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을 공격했어야 되고 애굽이 일어나면 또 이스라엘 건너가서 이 나라들을 다 쳐가지고 공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이게 중심에 있어가지고 북쪽에서 나라가 강해지면은 거기에 맞고 이 남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면 거기에 또 막 휘둘리고 엄청난 압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런 강대국 주변에 중심에 있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 주변 국가에 있는 신들이나 그 나라들보다도 더 강하신 이 열방은 이 아무것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기에 강대국 사이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사야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 전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이 강한 애굽이나 이 아수라나 이런 나라들부터 진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갈등의 얘기가 또 이사야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이제 비춰볼 수 있고 특히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런 악한 자들이 막 일어날 때 이 강하고 이 진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짓 이 선지자들과 이런 악한 자들의 이 세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싸움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시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트를 보니까 신약에서 시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구약에서 이사야서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음악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음악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 헤드폰을 끼고 우연히 핸델의 메시아를 틀었는데 핸델의 메시아가 2시간 20분짜리죠. 제가 2시간 20분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뭐 성가대도 잘 안 쓰고 뭐 노래 음악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핸델의 메시아를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이 핸델의 메시아가 복음서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다른 이제 선지 예언서나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도 핸델의 메시아의 노래에 나오지만 이사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가 뭐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묘라, 묘사라,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것이 이사야서 7장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얘기가 이 신약에 와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사복음서라고 한다면은 신학자들은 5번째 복음서를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의 인물은 누구냐면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한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엔타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묶인 자에게 자유를 이거 하시나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이사야 시대 때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얘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 40일 금식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 그 요단강에 가셔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늘의 나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공부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눈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개요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시간이 안 되면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2장을 볼 수 있으니까 이사야서 보면은 1장과 39장 1장부터 39장으로 나누죠. 이게 파트 1이고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이 이제 파트 2예요. 근데 이 파트 1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 주의 날 아니면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주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노트에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유다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7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13장부터 24장은 이 열방, 이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러나 이사야에서의 내용이 심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복.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언제냐면 이사야 6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자기가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화로다 나는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화로다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스랍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이제 이렇게 지지면서 너가 이제 정결이 됐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가리라 이러면서 이사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사야를 콜링하는 그런 장면이 이사야 6장인데
이것이 이사야의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그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이 핍박을 허락하시고 이런 그 어두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이 그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기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셔서 회복하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이 대환난을 통과하고 이 모든 핍박과 그 어두움을 통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그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룩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한 가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이 약속, 그것이 구체적으로 풀린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2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부터 39장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고 이 회복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불에 이제 타버리죠. 바벨론이 와서 이제 586 BC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시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에 타게 한 것은 파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얘기가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26장에 그 하늘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공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58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사야의 전체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종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지실 때 계획하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호세에서 얘기하는 이 간음하고 그 배신했던 그 아내를 다시 찾으시는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이 무너진 타락한 그런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그 권력을 가진 그 시스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계 질서로 바꾸시는 그 이야기가 엔타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구름이 없으면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잖아요. 태양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시편 19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예언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가 뜰 때마다 어떤 것을 이 해는 상징적으로 이 징조적으로 얘기한 거냐면은
이 어두움이 캄캄한 밤에 어두움이 끝나고 해가 떠오르면서 새날이 시작되듯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밤중 같은 그때에 이 밝은 태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과 구름과 천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새 날을 시작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그것이 뭐 이 시편 19편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는데 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나중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외치기를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너무 재밌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교회죠.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마지막 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은 많이 설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그리고 바울사도 내가 교회를 중매한다. 그러면서 이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를 준비한 이 호세아 얘기도 신랑 대신 하나님과 배신한 그 신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사랑의 스토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는 그리고 그 신부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 합당한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의 얘기가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요 마리아에게 이제 너가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이 비천하는 이 계집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1장 46절 53절인데 여기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이 통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도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 모든 권력을 쥐고 교만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은 진정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우실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다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거기까지 오늘 하고요. 여러분 강의 노트를 계속 보시고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미리 노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거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소그룹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이크를 키실 수 있게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얘기나 아니면 강의에 근거하나 아니면 노트에 근거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양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처음 들으니까 익숙치 않고 그럴 수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것을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우리 누구든지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좀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이것이 익숙치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고 그런 것이 우리 조장들이나 미리 저와 함께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 가운데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성경의 무엇에 대해서든지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세요. 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달라요. 예, 제가 계속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글 닥에 그 수정된 노트를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카톡창에 올렸죠. 구글 닥 가시면은 수정이 돼 있습니다. 아, 우리 언어 크리스찬이 공부하신 거네. 노트가 다른 걸 아시는 거 보니까. 아니 지금 프린트 네.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처음 샀는데 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러지? 한 10% 달라요. 10% 정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요 제가 그냥 말을 끄는 김에 예. 해도 되죠? 네, 그럼요. 페이지 두째 번에 보면 네네. 거기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의의 상수리 나무. 네네.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의의 상수리 나무, 왜 상수리 나무라는 걸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성경의 새 번역에는 네. 그냥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왜 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셨는지 나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몇 장이죠? 61장 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그게 의의 나무가 네네. 3절에 나오더라고요. 3절에. 네, 제가 성경을 볼게요. 제가 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같이 공유해서 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제 성경을 같이 한번 보죠.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영어로 본 다음에 한국말로 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Tree Oaks of Righteousness 이거죠. 예. 이 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장 강한 나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튼튼한 나무가 옥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 예. 한국에서 상수라고 제가 상수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영어로 먼저 찾아봤는데 이 옥이라는 것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그냥 의로운 나무가 아니라 가장 흔들리지 않고 가장 꺾이지 않고 가장 강한 그런 위로운 나무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사야서 6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얘기를 한 거죠. 이 메시아 기름 부으신 분을 통해서. 답변이 됐나요? 이거 연호 기사님 마이크 키시고. 네, 지금 그 손녀 때문에 마이크를 끈 거예요. 손녀 때문에 너와 때문에 제가 얼른 그냥 그래서 저는 입서 상수리 나무라고 해서 영어에는 그렇게 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네네. 제가 네, 맞습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튼튼한 거.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 네.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 성경이 풀리죠. 우리가 그냥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좋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150개 장들 그거 이제 네. 자료를 주셨는데 네. 그 자료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몰라갖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 150장을 다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자꾸만 150장이 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적어도 150장이 있다니까 그게 어느 장들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에서 미리 목록을 드린 거예요. 이 150장이 어떤 장들인지. 그래서 이제 이 3년 동안 공부하는 게 그 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은 그냥 목록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짧은 요약의 내용의 요약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한 시대에 대한 150장이구나. 그걸 이제 한눈에 보라고 제가 그 문서를 공유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시편을 읽을 때 시편 2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네네. 시편 2편 읽을 때 요거를 네. 보면서 2편을 읽어라 이제 그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시편 2편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이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냐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편 2편이 왜 마지막 때에 대한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보면 그냥 시편인데 근데 이것이 왜 마지막 때냐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공부하면 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며 질그릇같이 부수자. 이 표현이 다른 성경 예언서에
많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항아리를 깨트리듯이 어떤 그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이 편이거든요. 이것이 시편 2편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알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있는 악한 자의 리더십을 바꾸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론 시편이니까 시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다른 성경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편 2편이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누지거든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그다음에 10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엄청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이 여호와의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덕적이거나 어떤 그 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율법에서 행하지 말라는 것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그거는 오래된 책이야. 그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 우리는 현대의 사람들이고 이제 지식인들이고 이제는 우리 발전한 사람들 과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한테 옳만 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제 하면서 법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 군왕들이 이런 리더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 왕을 내가 세울 거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보시면 진짜 이거 마지막 때의 말씀 맞아?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과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야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습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좋으셨어요? 뭐 이렇게 그런 것 좀 이렇게 코멘트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조진경 권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도표도 없고 그래서 그 찾느라고 바쁘긴 했지만은요.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며칠 전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끝이 어딘가를 알면 그 끝을 목표로 삼고 달리면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하셔서 굉장히 바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내가 좀 늦게는 알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실은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는 저저히 이런 말씀들을 안 해주세요. 엔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알고 싶고 나눠야지만 내가 더 이렇게 확실히 적어대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또 엔타임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 그래요. 그런데 참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하니까는 저는 무척 좋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지만 엔타임에서도 알다고 하지만은
두려움과 염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저걸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들었지만 다시 한번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계시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거기가 굉장히 안전한 지대라는 거. 아가서의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바다 배 위에 안에 있는 것보다도 물 위에 예수님 같이 있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것은 우리 향한 사랑, 우리를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 도달하는 정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 안전에 그러니까는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신뢰하라. 그렇게까지 이제 많은 저희가 있어야겠죠.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더 제가 확인을 또 하게 됐네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요. 이사야 우리 60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1절에서 22절에 보면 네. 저는 이거를 볼 때 예루살렘의 문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완전히 황폐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네. 2장에.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사야가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든 나라는 네. 멸망하고 완전한 황폐가 될 것이야. 근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좀 이렇게 우리 연욱 기사님이 전에 엔타임 공부하셔가지고 많이 앞서 나가신 거지. 우리 지금 이사야서 1장, 2장 공부하는데 지금 자꾸만 61장, 62장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답을 드리면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질문도 알으셔야지 좀 질문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분 또 특별한 할 말이 없으면은 우리 소그룹 시간 갖죠. 네. 예, 소그룹 지금 나눌 텐데